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옛날에는 정동교회였고 지금 이름이 세문안교회예요. 이렇게 광화문이 아니라 어디죠? 청와대 근처 경복궁. 네, 경복궁 근처에 가면 얼마 전에 교회를 아주 이렇게 거의 개증축을 했어요.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너무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교회를 개축하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또 YMCA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또 조직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그 타이프라이터 있죠, 타자기로 아주 큰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그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동생이 이제 선교하고 학교를 세우겠다니까 5만 불을 그 당시에 1910년대 5만 불, 지금으로 말하면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헌금 받아서 땅을 사고 이제 만들어진 학교가 이제 연세됩니다. 이분 후손들은 아직까지 한국에 계십니다. 심지어 2세 후손 중에는 6.25 전쟁에 참가하신 분도 계셨고요. 의료 선교를 하시고 또 한남대학교를 세우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한국의 교육과 의료에 아주 발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원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 오시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인도 말도 많이 배워서 거의 이제 회화가 가능할 정도까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일본의 식민지인데 복음이 안 들어갔고 참 그 백성들 힘들고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마음에 계속 그 소리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너 조선 가면 어떠냐, 조선의 선교사로 좀 가면 어떻겠냐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 권유에 응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느 날 막 그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영어로 하셨겠죠. 하나님이 지금 영국 분이 미국 분이니까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한국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 한국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이분이 그 음성을 나를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시는구나 이 음성으로 확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 가기로 했는데 그 미국 장로교단에 자기 이제 조선으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거절됐어요. 당시 조선 우리나라는 아직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들어오면 안 되고 대신 의사나 교사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수받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 미묘한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조선을 가겠다 그랬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마침 그때 또 뉴욕에
규모가 아주 큰 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이 왔습니다. 아주 강하게 좀 꼭 와달라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청빙을 가죠. 내가 헌신하려고 그랬는데 막혔어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더 좋은 사역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홀딱 가죠.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러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자기가 그 음성에 응답하고 내가 조선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여튼 자기의 응답을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교회 청빙을 거절하고 무려 3번이나 더 조선에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결국은 허락을 받고 교사 신분으로 한국으로 오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조선 땅으로, 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버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살아왔던 조국을 떠나야 했죠. 그리고 거의 준재벌 집안이었던 좋은 가문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미래도 떠났어요. 규모 있고 잘 세팅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가면 은퇴까지 그냥 다 미래가 보장되는데 그것도 떠났죠. 그렇게 떠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이분이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육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와 계속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경고도 받고 또 친일 성향을 지닌 선교사님들이 꽤 있었는데 이분들과 계속 마찰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속 순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을 3번이나 순회할 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전도와 계몽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건강이 좀 악화되셨습니다. 그래서 57세,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57세에 세상을 떠나시게 됐죠. 그분이 정작 보장된 미래와 그 좋은 집안과 자기 국가를 떠나왔는데 그 끝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정말 너무 비참하죠.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이룬 거 없이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실제 당신이 사역한 그 열매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세대를 지날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조선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위례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5년 전에. 우리가 바로 이 선교사님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아브라함 시리즈 말씀을 나눕니다. 아주 간단하게 방금 전에 정리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을 꼭 닮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기 위해서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렇게 떠났지만 그 자신이 그 열매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결론 없습니다. 우리 뭘 기대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 열심히 교회 섬기면, 하나님 섬기면 축복 온다. 우리 내 좋은 대학 가고 또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해지고, 우리 이런 걸 꿈꾸거든요. 이런 기대. 아브라함의 이야기엔 그런 기대 없습니다. 그런 결론이 없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막 거기서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서 큰 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팀 꾸릴 만한 뭐 자식들을 얻는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여행하는 사람으로, 이방인으로 있을 때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요. 이스마엘 외에 나중에 아내 사라가 죽고 새 장가를 또 이분이 드시게 되는데 6 아들을 낳거든요. 그렇게 아들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정식 후계자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축복이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헌신의 결과가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헌신의 과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과정들을 무엇으로 버티는가,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시리즈를 나누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의 믿음도 좀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간단히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면 좋겠는데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 제목, 이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레시트가 무슨 뜻이냐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 제목을 너무 성의 없이 줬습니다. 그 책 시작하는 문장의 첫 단어를 책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그 첫 단어가 다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태초라는 말 베레시트 이걸로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주전 3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막 헬라 지역의 디아스포라에 막 퍼져서 살았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막 2세, 3세들은 히브리어를 읽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미국에서 한 2세, 3세 되면 한국말 거의 못합니다. 언어 소통이 안 돼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유대 리더십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 자라나는 이 세대들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진짜 대표자들을 뽑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설의 일설에 의하면 각 지파별로 6명씩 72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시 유대교 리더십들 한 70여 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여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이게 최초의 번역본이에요. 이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septuagint이라고 하는데 70인역. 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창세기 제목을 게네세오스라고 줬어요. 게네세오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족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총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시즌 1 할 때 창세기에 총 10개의 족보가 나온다고. 이 족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이 톨레도트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게네세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게네세오스가 영어로 제네시스가 된 겁니다. 저 처음에 H 모 차에서 제네시스 시리즈를 만들어낼 때 족보 시리즈를 만들어낸 족보 70 뭐 이런 거예요. 이 족보 톨레도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10개의 족보를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창세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족보가 시즌 1에서 총 6개가 나왔습니다. 6개. 그리고 저희가 보는 시즌 2에서는 족보가 이제 안 나와요. 대신 이 족보 중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의 일대기가 확대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한 2년 후에는 시즌 3하고 4를 할 텐데 그때 이제 나머지 족보들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보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11장에 나오는 10개 중에 6번째 톨레도트 이 족보에서 이어집니다.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내려오다가 데라의 족보가 막 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딱 와서 확 확대되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막 확 확대돼서 막 그 안에 막 숨겨져 있는 막 잔가지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아브라함에 와서 현미경으로 아브라함을 확 확대해서 이 사람의 세부적인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집안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뭅니다. 거기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어요. 이 이야기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데라가 데려갔던 가족이 아들 아브람,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이었습니다. 이동 경로를 저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여기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 우르가 이쪽인데요. 이 위에 그
티그리스 강이 있고 아래로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강이 두 개가 이렇게 크게 흐르거든요. 여기 강 사이잖아요. 강 사이. 이 강 사이라는 말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세대 4대 문명 발상지의 하나고 우루가 아주 거기에 유력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던 데라의 가족들이 쭉 해서 하란에 와서 이 하란에 정착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그 고대 근동에 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이 위에 보면 헬몬산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산이죠? 네, 하여튼 이 위에 산에서부터 계속 물이 내려와서 여기 요단 갈릴리와 사이에 요단강을 이루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생달 모양이죠. 이렇게 초생달 모양 여기를 그리면,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비옥한 초생달 같이 생긴 지역이다. 그래서 비옥한 초생달 지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옥했냐면 역사적으로 최초로 밀농사가 시작된 곳이었어요. 곡창지대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모든 제국들이 이 지역을 손에 넣으려고 각축을 벌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 끄트머리에, 이 제국의 각축장들이 되어 있는 끄트머리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강대국 이집트와 딱 교차되는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끊임없이 당한 겁니다. 꼭 우리 한반도 같죠. 우리 한반도도 대륙과 또 바다가 만나는 끄트머리여서 늘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달렸던 이유가 저거였죠. 왜 데라 집안이 저 좋은 우루 땅을 떠났는지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에 머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가 다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그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 집안이 왜 잘 살던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는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그때 떠나라고 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났다가 하란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러다 아버지 데라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되어 있죠. 아브람이란 말의 뜻은요, 고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또는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무리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인 살의 이름도 바뀌게 돼요. 근데 저는요 좀 헷갈리시니까 편의상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만약에 사도행전 7장 말씀처럼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동했다라고 하면 하란에서 머문 건 불순종이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는데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하란에 머무르신 시간은 불순종의 시간인 겁니다. 아마 하란이 굉장히 좋아 보였을 거예요. 아까도 지도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옥한 곡창지대여서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란에 머문 건 데라의 영향력 때문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다가 멈춘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 때문이든 누구 때문이든 먹고 살기 좋든 환경 때문이든 거기서 멈췄죠. 순종을 멈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하신 거죠. 보면요, 언제나 불순종하고 배신하는 쪽은 우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고 금방 불순종하잖아요. 힘들면 포기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순종을 멈추고 있었다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멈춘 상태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힘차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다, 그냥 원어 그대로면요, 빛나게만,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주 위대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이 어떤 거냐면요,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게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약속이에요. 이 복이란 말이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축복, 번성, 은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아브라함 혼자 받는 것 같죠. 아브라함 혼자 이런 거 막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부자 되고 막 이런 거, 그러지 않습니다. 복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대하면 축복받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것. 복은 자기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복 받는 것, 이게 베라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우린요,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그림자처럼 비쳤던 영생과 구원, 천국, 우리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이름은 빛나야 하는 거죠. 그 복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 창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사는 분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위례 이웃들이 다 우리 교회 때문에 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 삶이 평안해지고 그들 마음에 고민이 없어지고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오해하면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 문구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데, 몇 년 전 뉴스에서 한 기업 하셨던 분이 세금을 미납한 거예요. 체불하고 계속 안 내고 은닉하고. 그래서 국세청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수색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장면이 뉴스 보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분이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가였어요. 근데 사모님이 막 악에 받쳐서 소리 치는데, 그분 권사님이시거든요. 그게 방송에 그대로 나왔는데 제가 진짜 너무 속상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 우리한테 이렇게 굴면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방송이 그대로 나왔어요. 추징하는 국세청 직원들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이거 누구를 저주해야 될까? 그럼 이 구절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단지 교회 다닌다고 나한테 못되게 하면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요 근래 최근 들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비난받고 막 욕먹었잖아요. 그럼 그 교회 욕한 사람들 다 저주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심판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해코지 당하면 우리가 보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못되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너 저주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저주거든요. 우리가 하는 저주인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심판당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는요, 우리를 비난한 사람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배락하잖아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 받겠다고 말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든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이든 나를 해코지하고 나한테 욕하고 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죠.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해코지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들이 빨리 깨닫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와 같은 베라카, 그 복을 소유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모든 소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종이었겠죠.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하란에서 머물다가 길을 따라서 요 가나안까지 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은 세겜에서 머물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베델,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고 그리고 더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이집트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오늘의 동선입니다. 이 거리가 약 10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혼자 배낭 메고 걸은 길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전체가 이동하는 거였어요.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이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성경에 하도 200살, 300살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75세쯤은 한 20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나이는요, 모험을 감행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가문을 돌보고 지킬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가 이때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지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반드시 느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공감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무것도 우리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시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건요, 무장해제를 뜻합니다. 나를 지켜줄 보호막이 없는 걸 뜻해요. 시족 사회였거든요. 같이 보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면 그냥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경찰과 군대가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부족을 떠나는 순간 다른 집단의 표적이 됩니다. 강도를 당해서 다 빼앗기고 죽여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혼자 일하는 시대잖아요. 저희 집 근처에 N으로 시작하는 엄청 큰 IT 기업이 있는데 거길 매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 출퇴근할 때마다 그 건물을 보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건물을 진짜 멋있는 큰 건물을 줬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거를 소맥 건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하나는 소주빛이고 하나는 맥주빛이래요. 그래서
소맥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번째 건물, 이 맥주 건물이 최첨단 로봇 기술로 만들어졌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네. 직원의 75%가 재택근무하겠다고 신청을 했대요. 텅텅 비게 생긴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근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가문을 떠난 게 별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혼자 있는 게 별로 큰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이 당시는요, 공동 생활이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재산을 지키는 시대였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방편이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 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실직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이 실직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쌓아놓은 기반 자체가 그냥 밑이 확 꺼져버리는 겁니다. 가족이 캠핑 떠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건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진짜 목숨 건 겁니다. 그것도 나이 75세. 우리도 모험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실 때 집을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모험인지 모릅니다.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꼭 무슨 일 생기잖아요. 교회만 오려고 그러면 사이좋던 부부가 싸우고, 뭐 교회만 오려고 그러면 친정의 시댁에 일이 터지고 막 아프고 애가 문제가 생기고, 이 집 나서는 거 모험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자주 실패하기도 합니다. 대면 예배가 이제 다시 얼마 전에 허용되고 나서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이 예배 인원이 평균 30에서 40%가 줄었대요. 진짜 줄었대요. 비대면이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보는 게 아니면 그 시간에 어디 가거나. 예배 오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큰 모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험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다시 집으로 가죠. 우리 다시 집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집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어디 가야 될지 정확한 장소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경기도 성남시 위례소로 16번지 찍고 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 아직 안 보이는 땅입니다. 어딘지 몰라요. 거기로 떠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험이에요. 지금 내가 발 디딛고 살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험입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라디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발 디딛고 있는 세상, 돈이 제일이죠. 성공이 제일입니다. 욕망과 쾌락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이걸 떠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고 세계관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했고 성공하면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계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일인 세계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인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되게 두려워요. 안 두려운 분은 가짜로 하는 거예요. 가짜로.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걱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나중에 은퇴하고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슈퍼히어로여서 만날 때마다 적을 막 다 쳐부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재물이 많아서 용병을 사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는 자기 부족이 수만 명이 되는 그런 족장이어서 어딜 가나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순종해서 떠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죠. 믿음.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갔던 거예요. 믿음은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험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 생활이 쪼들려서, 내 회사가 적자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은행 잔고가 줄어서 당장 내일 쓸 돈이 이만큼인데 이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못 믿으니까 나를 복으로, 베라카로 부르셨고 나를 복 주시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 모자란 돈 채워줘 보세요. 두려움 없어지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큰 두려움이 오죠. 왜 부자들 집에 그렇게 튼튼한 금고들이 있는지 아세요? 누가 훔쳐갈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보디가드들, 경호원들 데리고 다니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남들한테 공격당할까 봐.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몇 대가 먹고 살 만한 재물을 가졌는데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두려움은 그런 걸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맞서시기 바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6절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이미 가나안에 그곳에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주민들 되게 험악하게 생기고 거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출애굽기에 생각이 안 나네.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 말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피렘입니다. 우리 파리예요. 우리 파리 목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인족들, 힘센 사람들 여기 살고 있었어요. 거친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남쪽으로 더 옮겨서 베델 동쪽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초인적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못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초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 너한테 줄게 왜 말씀하셨겠어요? 두려워했으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내 괜히 왔나? 여기서 어떻게 자리 잡고 살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짠가? 나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그가 계속 옮겨가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려우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예배한 겁니다.
그가 두려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은 예배로 그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무너져 내렸던 믿음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가 답. 너무 안타깝고 정말 속상한 건 문제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문제 터져서 교회 예배 말고 다른 데서 해결책 찾는다고 교회를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런 분들 보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제발 하나님 더 안 나빠지게만 해달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문제 해결받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배가 답이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때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몰려오는 두려움 절대 우리 이겨낼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믿음은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멋진 모험을 힘차게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